제가 오늘 우리 2부 예배를 또 보면서 시작하면서 왜 내가 재밌는 설교할 때는 다 나오시고 오늘 조금 어려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 오셔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성령께서 하시고 여러분의 또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도 현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의 머릿속 그림, 뇌 구조 머릿속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데일리라는 것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림을 한번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직장인분들 계신데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떠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표현하진 않지만 이 대표적인 것들. 자, 빨간색이 보이죠? 예, 월급날이 다들 언제세요? 저도 좀 알아놔서 좀 얻어먹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데 남자들은 뭐 로또, 애인, 그리고 여자들은 뭐 주말 계획, 이직에 더 또 관심이 있고 퇴근도 여자들이 더 관심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 이제 또 있다 보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웰빙하자는 거죠. 요즘 말로 웰빙하자, 잘 살아보자. 행복하면 어떻게 행복할까는 거지. 아, 나 먹고 잘 살자 그런 개념보다는 나 살아났으니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게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무슨 말이냐? 잘 죽는 거.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합니다. 웰다잉. 잘 죽자. 품위 있게 죽자. 그래서 메인 일간지에 그 기자가 쓴 글이 있는데 뭐 최근 방송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도 한 번인가 본 것 같긴 한데 내용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기자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말기암 선고를 받은 옥동, 김혜자 아시죠? 김혜자가 옥동이에요. 옥동이 병원에 그 말기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런데 입원했다가 그냥 제주도 집에 돌아와요. 근데 제주도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병헌이에요. 예, 그런 아들 둘만 하죠. 예,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는 잠든 것처럼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요즘에는 병을 낫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병이 완전히 안 나아져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 병이 다 안 나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겨진 사람들의 병원비랑 뭐다 때문에 아주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번에 15일에 국회 법안을 발의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 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대두거든요. 연령이 여러분 오래 살게 되면서 이 가정들이 병원에 어머니들이나 아버님이 병원에 오래 가 있게 되면서 재정에 파탄이 나게 되면서 가정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고 어른들도 연명치료 중단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법안으로 발의가 된 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잘 살고 잘 죽자는 것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복음을 하늘나라를 전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이고 17절입니다.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과 같도다. 잔치를 해도 반응이 없고요. 장례를 해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두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말하여도 무엇을 보여줘도 돌아보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들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 또 믿는 이들에게는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의 유익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터에 앉은 아이들과 같다는 거죠. 우리 토요일에 전도 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해보신 분들도 그렇지만 물론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저도 해보면 옛날에 제가 대학 때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도하다가 좀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긴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어떤 복음이길래 거절했느냐?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풀면 뭐냐면 회개하세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리새인이고 이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18절을 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인생 즐길지도 모르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세례요한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약대 토로스를 입었고요, 광야에서 생활했다 보니까 금식한 건 아니고 뭐요? 옛날에 좀, 지금은 아주 비쌉니다. 맥두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비싸서 석청 사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돌에서 나는 꿀이 귀해요. 예. 이게 그런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먹는 거지,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귀신 들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아, 세상 즐거움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바로 나오죠. 예수님은 금욕적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요? 초대받은 자리에 응하셔서 나온 음식 다 드셨어요. 다 드셨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 이 세대에 하는 말이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좀 비꼬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인하고 놀더니 먹고 탐하기를 하네? 사실 예수님이 그랬냐? 그건 아니에요. 이 구절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는 세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소에 근무하는 분을 이야기해요. 세금 징수하는 분. 그래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이 보고, 봐봐요, 여기 유대 지도자층들이에요.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죠. 자기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안 먹어요. 같이 안 먹어요. 겸상을 안 해요, 아예.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 그런 죄인들과 하니 먹는 거 뭐예요? 식탐이 있고 뭐 술 취하고 이런다는 표현을 한 거죠.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그러니 유대 지도층 사람들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유대 지도층들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왜 죄인이라고 했어요? 위선자라고 했거든요. 진짜 복음의 본질은 모르고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사랑과 은혜로 해야 되는 건 모르고요, 지키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으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여서가 아니라 뭐요? 그 행색을 보고 사실은 뭐요? 너희가 위선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걸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사람이 좀 변하더라는 거죠. 참 신기해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쥐기가 뭐 변했어요? 뭐 대통령이 원래 의미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돈이 변했어요?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성을 버려버리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게 나쁘다는 거지. 예. 그러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란 건데, 이 세상에서 믿는 이들, 제가 이렇게 믿는 이들 두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믿는 이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또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된다. 이렇게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6절을 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대. 예수님으로 때문에 실족한대요. 누구 한 말이냐? 세례요한을 두고 이야기한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세례요한이 실족했다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니 실족할 수도 있으니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실족이란 말은 뭐예요? 발을 헛디디다, 넘어지다, 실망하다는 뜻이죠. 문자 그대로는 발을 헛디디다는 거고, 의역하면 뭐예요? 실망하다,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실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서운하더라도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또 있어요. 그렇게 실족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이유가 그래요. 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혹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는 게 뭐냐? 그게 이유가 돼서 떠나는 거지.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했다라면 절대 그 이유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반박도 못해. 말씀에는. 근데 사람 진리예요. 진리니까 반박은 못해요. 근데 뭐예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죠. 이거는 원래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디서나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이런 사람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직장에서 여러분 뭐 성격이 막 그래서 그러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대부분 참고 견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끄떡하면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냥 나가버려. 근데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진리를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예. 근데 세례요한이 지금 실족하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먼저 이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도 보시면 대통령이나 전쟁을 치르는 최고 지휘관은 중요한 작전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족은 물론이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비밀로 해야 되나요? 다 드러내야 되나요? 비밀로 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위에 사람이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발설되면 큰일 나죠. 어디로 또 흘러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바로 세례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세례요한을 믿는 이로 보시면 돼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열심히 하신 분들 모두. 예, 그런 게 나타난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왔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했으니까 뭐예요? 이분도 같이 내가 믿고 메시아가 오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죄를 더 강하게 지적하고 책망했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세례를 주며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일까?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세례요한이 그 당시 갈릴리 지방 통치자였던,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 국회의원, 그냥 그 당시 왕이었어요. 분봉왕이라 그래서. 도지사급 이상인 거예요. 옛날에 3군 통제사 있었죠.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3군을 통제하는 것처럼 이런 거였어요. 이 통치자였던 헤로드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분으로 만든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 부도덕한 죄를 과감히 지적하고 책망한 거예요. 그래도 왕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군인들 시켜가지고. 그래, 여러분 봐보세요. 사건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생각하길, 여러분이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세례요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걸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분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례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요한도 사촌이에요. 예, 현원이 있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뭐예요? 메시아가 헤롯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자기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요한이 보기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말했잖아요. 세례도 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해주고 그 사역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친척인데 담대하게 자기가 죄를 선포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다가 헤로드에게 책망하고 체포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세례요한이 대중들에게 좀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이야기해가지고, 세례요한이 이러다가 잡혔으니 왕 궁전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요한을 석방하라 이 정도라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 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석방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심판의 불을 내려가지고 나쁜 사람들 다 태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셔야지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조용하셨고요. 오히려 세례요한이 체포되고 난 후에 이때다 싶을 정도로 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세례요한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긴 한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면회로 온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었던 게 3절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세례원이라면 여러분이 세례원이라면 손원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개개인에게 오셨으면서도 전 인류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원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심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긴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순수하신 분이죠. 여러분 속이려고 하면 이런 분들에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순수하신 우리 세례원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원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분이고 그리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세례원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분의 신들매 신발끈을 들 정도조차도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뭐요? 발의 때만큼 또 못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 눈앞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세례원은 그냥 둔 거예요. 세례원은 여러분 결론은 아시겠지만 그 결론을 아는 입장에서 우리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이렇게 죽기 전에 보게 되면 불의한 정치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 사형을 당하죠. 참수를 당해요. 네. 그러니 여러분 세례원의 심정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세례원처럼 서운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세례원의 이 순교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네.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나 개인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원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비밀을 그에게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이미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세례원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 최소한 여러분 400~5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원에게 이대로 전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봐라. 구약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징조도 여러분 그대로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 이 증거들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다면, 예언된 말씀과 맞는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어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장 눈앞의 일이 실망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면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겠다거나 의심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실족하는 겁니다. 교회를 와도 이미 실족된 상태인 거예요. 실족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죠.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갈지 내일 갈지. 대학 시절에 나보다 더 후배 아버지가 갑자기 40대 저보다 더 어렸었는데 40대 중반이었는데 공무원이셨어요? 자고 있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거 저는 아직도 지금도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 돌아가신 걸 생각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젊은 분이 그것도 말짱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수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야. 건강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웰빙 웰다잉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된 인생은 무엇일까? 세례와는 어떤 인생이길래 복된 인생인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6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를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았으니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 중반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뭐요? 그가 선지자보다 나은 인생이었다고 말한 거예요. 선지자보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선지자는 모세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이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그럼 그의 삶이 그토록 복된 삶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왜 복된 삶이 아닐까? 복된 인생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은 모두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서 어디에 갈까?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새 요한의 삶을 복되게 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옥에서도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감옥에 갇히면 지금 예수님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변호사 알아보고 뭐 알아보고 막 하겠죠. 근데 요한은 그래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은 구원자와 구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야, 이렇게 이제 복의 시작, 구원에 관심을 뒀어요.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구원이 이게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다 맞아요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를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는 열심이 세례요한의 삶을 복되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인지를 확인했어요. 이 세례요한도. 그래서 보여?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당신이 그이니까 아니면 말해달라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세례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우리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사도행전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디 배자로 시작해. 배.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베레아 사람들. 성경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했어도요.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되어 있죠.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없어요. 그때. 그것도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말만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온 정경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겨요. 12절에 보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믿게 돼. 말씀을 계속 상고하다 보니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오라고 믿는 거. 확인 작업을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가 보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 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밑에 천한 자들을 오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예요? 12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을 말해요. 헬라 철학을 아시죠? 여러분 보게 되면 르네상스도 다 헬레니즘 쪽에서 온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 정치도 다 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부인과 남자들이란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면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서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똑똑한 사람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과 상고하고 그것이 틀리면 왜 틀린지를 찾아내셔야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죠. 네. 그 예수님은 분명한 증거와 함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세례요한에게 확인시켜 줬던 거예요. 이 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가벼운 상황이 아니에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심 품고 경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따가 설명했지만 12절과도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이 표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해야 합니다. 복된 인생을. 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 구원의 그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죠. 열심을 가져라 했죠. 그 다음 그러니 내가 확신이 있으니 사람을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죠. 예, 우리 김태훈 성도님이 데려온 것처럼 오늘 그렇게 데려오신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말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복되다고.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들 내 앞에 보내느니, 이 사자가 세례요한을 이야기해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세례요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내 앞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자로 이 땅에 왔고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영혼의 구원의 빚을 졌으니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가요? 실족 인생인가요? 아니면 나만 복받고 있는 인생인가요? 그거는 나만 복받는 건 하늘의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받는 복이고요. 천국의 복은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구약에 보게 되면 성이 요시인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그렇죠. 요나예요. 여러분이 다 요나예요. 나를 가리켜 요나라고 해보세요. 요나. 이 뜻은 아닌데 이름이 그냥 요나예요. 영어로는 조나라고도 해요. 예. 근데 의미를 가지시는 건 나 요나 같은 사람이. 요나가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실족해가지고는요. 그래서 다른데 다스시로 가려다가 대인통 꼬여서 풍파를 겪게 됐습니다. 근데 이 풍파를 자기만 당하면 되잖아요.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까지 풍파를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면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심지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됐을 때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어떤 감정을 앞세웠냐? 민족 감정을 우선시했어요. 민족 감정. 그래서 니느웨를 거주했는데 니느웨가 좀 잔인해요. 저쪽 아수르 쪽 계열이거든요. 잔인하고 철기 문화를 나중에 가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원래 이게 아주 잔인한 직속이 아수르 계열인데 잔인해요. 그래서 요나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막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니까 자기는 마음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지 않고 자기 사명, 감정 따라서, 민족 감정 따라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자꾸 그런 민족 감정 가지면 안 돼요. 물론 그 감정을 제가 해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라는 거. 우리가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운 감정은 가지지 말라는 거죠. 다 복음을 전할 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풍파가 그에게 몰아쳤고 험한 꼴을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사명을 붙드니까 문제가 다시 풀렸습니다. 자기 인생이 다시 꼬이지 않고 다시 풀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 어느 시기를 돌이켜보면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니었어요. 예, 갈 수 있는데 만들어 갔는데 제 인생이 근데 그냥 얼마나 꼬이고 그냥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열심히 그래서 사는데도 막히는 것뿐이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뭔가 될 듯하면서 되지 않는 시련이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사람 살다 보니 처음에는 그러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 또는 내가 뭐 나이를 먹다 보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겼지만 지속되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뭐냐? 제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갔던 이유가 미국에 한 약 10년 동안 있다 왔는데 미국에 갔던 이유가 사실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 가서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예. 원래 미국 갈 때는 다 드림을 꾸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보다 좋을 거야. 헬조선보다 좋을 거야 이러면서 갔던 거죠. 그 당시에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다시 붙들고 그 길로 들어서자 내가 포기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제가 목사 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교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저는 그때 나이가 35세 같나? 37이 됐었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 안 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근데 미국에 있다 보니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혼도 그냥 혼자 살자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뭐요? 결혼까지 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에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4까지 주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교회도 이 하늘빛 교회 전신이 제자교회인데 이 제자교회는 사실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 중인이 여기 우리 저기 3분 계시네. 그리고 간사님까지 지금 4명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 짐장놈이 안수지사이어 가지고 공동의뢰를 통해서 닫으려고 결심한 상태에서 제가 갔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래도 근데 그때 딱 제가 이게 참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게 제가 설교 목사로 갔다가 설교로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담임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응급실에.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교회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다음 금요일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인사드리고 난 그 다음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는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당시 안수사님이나 분들이 저에게 청목을 해주신 거죠. 교회를 맡아줄 수 있느냐. 근데 그때 교회 재정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무사례로 들어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어차피 목사로 부르셨으면 그래 이게 험나는 길이니까 하나님 길이다. 우리 눈앞에 좋은 것만 보고 가지 마시고 험나는 길에다 갔어요. 근데 어느새 조금씩이지만 목사님 사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자식 있어요. 아들이 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성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교육권 구입하고 전도 아이들 사귀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매번 예산을 세울 때마다 뭔가를 세우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넘치게 더 채워주셔서 우리 김 장로님 지금 재정의 최고 책임자시지만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울 때 몇 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요. 왜냐하면 이분은 안 되면은 마음에 걱정할 수가 없는 거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자꾸 다르게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 힘든 길 같아도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악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거나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에 맞춰 가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 일도 맞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피드백을 해요.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니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요.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게 사람의 생물학적인 태어남에 대해서 세례요한보다도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그것으로 태어난 게 아니시니까. 예.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말씀을 듣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아니,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몇 킬로그램이었길래 세례요한보다 더 큰 애가 없다고 해요. 예, 몇 킬로그램 돼야 큰 애가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우량아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예, 세례요한이 그래서 큰 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인물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도 크신 분들인 거죠, 사실상은. 그리고 근데 세례요한을 가장 크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세례요한 뒤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어요.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 없던 게 세례요한인데, 그래서 지금 시대에 누가 나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옳은 말이라도. 안 돼요. 내가 선지자라고, 그 뒤로 선지자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나 선지자의 영성은 있어요. 또 내가 사도라는 데 가지 마세요. 사도는 딱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명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의 영성은 있어요. 그 사도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예. 내가 사도다, 선지자 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 좋은 말해도 그건 성경을 자기를 뭔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고 사도면 여러분이 저를 우러러봐야 돼요? 안 우러러봐야 돼요? 우러러봐야 되죠.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보다 높은 계급이 아니고요,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예. 그런 거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뭐요, 요거를 붙이는 사람, 뭐 여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런 일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단지 말씀을 전하니 그냥 존경을 받는 것 뿐이고 존중을 받는 거지 제가 더 높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뭐요? 그런 세례 요한보다 주님 말씀하신대요, 천국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을 가진 자이고 천국 백성인데, 이가 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천국의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너 결코 작지 않다라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있으니 너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 하더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작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보잘것없다고 말한 자들이 천국에는 가지도 못하고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몇 번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가서는 더 작은 자로, 천국은 영원하니까. 제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바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교회 문제, 예배 문제를 포기한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데려가시면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내일 살아날 거라고. 물론 다 여러분 살아나실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0% 장담은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떡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천국을 침노하라고 돼 있어요. 예. 천국을 쟁취하라고 돼, 침노하기보다 쟁취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웰빙 웰다잉을 준비하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웰빙 웰다잉을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 여러분, 인간이 그럼 짐승과 뭐가 달라요? 단지 똑똑한 거 하나뿐이지, 짐승보다.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짐승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봐보세요. 똑똑해서 그냥 짐승보다 위에 있어서 짐승 잡아먹고 사는 존재이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천국과 계획에서 뭐예요? 다시 한번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잘 죽는 문제로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짐승보다 조금 똑똑해서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진화론자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제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문제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질 수 있다니까. 당장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늘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안 죽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나라는 늘 침략당해 왔잖아요. 봐보세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살아간 거지. 우리 마음속에 다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까. 솔직하니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북한 소식 나오면 말은 안 해도 다 긴장하죠.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저 세상 사람, 저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죠?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기에 너무 북한을 모르고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뉴스 보니까. 예. 북한에서 저는 의식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예. 그러니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니 정말 웰빙 웰다잉을 뭐를 왜 준비해야 된다? 천국을 쟁취하는 것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힘써라 라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담긴 의미를 다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 들어가서 힘써라라는 의미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알고 아셔야 되는 건데 이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고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모르면 마치 구원이 행위에 의해 얻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봐보세요. 침노해야 되잖아요. 내가 뺏어야 되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고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뭐예요? 힘센 자가 뺏어버리면 돈 많은 것으로 치면 돈 많은 자가 구원받는 게 되잖아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이게 우구절이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근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세례요한 때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세례요한 때부터 얘기했던 건 뭐예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예수님도 뭐라고 전파하셨어요? 사역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 때 지금까지 이 선포하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이는 세례요한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천국은 진짜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돼 있죠. 선포 기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세례요한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 이것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이 침노를 당한다는 이 헬라어는 비아제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들으셔도 이게 제가 이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 중에는 영어에는 수동태, 능동태라는 게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있는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태가 뭐냐?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로 쓰였으나 해석은 능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이 주제가 됐는데 뭐예요?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사실 수동적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아제타라는 그 원어 자체가 뭐가 있냐면요. 이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폭력을 사용하다라는 조금 안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때리고 협박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적 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사탄도 건들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러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에 대한 무브먼트,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대적당하고 있다는 거죠. 대적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로 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예수님의 사역이 대적자들로 인해 공격받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어렵고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결국 적대자에게 순교를 당했죠.
예, 이렇게 공격당하는 걸 말한 거예요. 이게 원어로 해석 안 하면은 그냥 이 구조대로 보면 뭐요? 야, 우리 가서 뺏자. 그럼 행위로 구분 놓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디 봐도 여러분 행위로 구원얻는다는 단어 한마디도 바울은 쓴 적도 없고 예수님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그거를 전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음부의 권세가 있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예요? 우리도 계속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를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 천국을 가는데 못 가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 천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혹은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서도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 표현했어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이 못 전해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12절 한번 빼앗으리라 돼서 뒤에 보면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기는 동사예요. 근데 침노하는 자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예요. 예, 비아스타이, 강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빼앗으리라, 이게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일종의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빼앗긴다는 의미가 돼서 이것도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따로 써야 될 텐데 안 썼어요. 그냥 한 단어에 침노를 당한다고 수동적 의미로 썼고 여기는 침노하는 자 따로 쓰고 빼앗으리라는 단어는 하르파조, 강제로 취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뭐예요? 여러분이 이 사단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일종의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도록 들어간 것도 뺏어야죠. 그러니 뭐예요? 다시 취하라는 거예요. 다시 취하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힘을 해서라도 사탄에게 힘을.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힘을 강제로 해서 뺏어라는 의미가 여러분 천국을 그려는 게 합당합니까? 말이 안 되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고 믿으면 가는 데라니까요. 근데 빼앗긴 걸 뭐예요? 이들이 빼앗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 공격하고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대해서 뺏기지 않도록 뭐예요? 너희들이 다시 빼앗으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거 복음 전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림을 보고 좀 설명. 이거 마지막입니다. 그 질문 보면 한번 볼게요. 뭐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분들 이런 게 없나 보네. 우리 오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앞에가 뭐겠어요, 정 지사님? 네, 샤넬이 맞아요. 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온 건데 이때 샤넬이 20%인가 할인한다 그래가지고 백화점 앞에 이렇게 사람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문이 열리자마자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러시 말고 오픈런. 그렇죠. 아시는 분? 이게 몇 시간 전부터 줄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열자마자 그래서 왜냐면 할인하니까 몇 개밖에 안 팔아. 예. 그거 사야 돼. 늦으면 못 사는 거야. 천국을 이렇게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여러분 샤넬도 가지세요. 근데 샤넬 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천국 복음도 이렇게 좀 취하라는 거예요. 예. 예, 세상 것에 어차피 죽으면 못 가지고 갈 거. 그렇게 열심히 갔는데 왜 죽어서 가야 될 그것에는 목숨을 가지고 못 하냐는 거예요. 이거 취하는 사람, 가져간 사람 대부분 뭐예요? 받아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에요. 몇백씩 더 주고 더 팔아요. 그래서 오픈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과 싸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빼앗으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 뺏어갔잖아요. 그걸 빼앗아 오라는 것도 담길 수 있어요. 하다 보니 저도 이것까지 해석하는 성경은 없으나 주석은 없으나 봐보세요. 내가 김 장로님 뺏기면 이 장로님이 잠깐 뭐가 실족해서 안 왔네. 그럼 빼앗기면 사단이 뺏어간 거야. 내가 가서 장로님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님 보고 믿읍시다. 우리 어떻게 교회 시작했습니까? 하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뺏겼던 거 다시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도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한 거지.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막 오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이 세상 천국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안 그러면 짐승과 다를 뻔잖아. 봐보세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뭐가? 그냥 더 짐승보다 잘 먹고 말하고 뭐 그뿐이지. 그다음 뭐예요? 윤회설 믿으실 거예요? 아니요? 어떤 고양이는 저보다 유산을 더 받던데요. 막 20억씩 받던데요. 영국의 고양이는. 네? 우리 부모님 20억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착한 일 하면 사람 나쁜 일 하면 동물로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막 20. 어떤 집은 개가 저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뭐예요? 윤회설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